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자를 위해서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감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에 사순절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사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하기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것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도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부른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에 지었던 그 시입니다. 자, 이때 자기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에 아마 다윗은 죽고 싶은 마음,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마음, 또 수치스러운 마음, 또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다윗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왕으로 살았으니 그 얼마나 좋은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랑 살았으니 그가 이렇게 충분히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하는 가운데 다윗 왕에게 그러면 만약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다윗 왕은 아마 노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다윗 왕이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은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더 고달프고 힘든 삶이 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는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사울의 딸인 그 미갈 공주와 결혼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편한 삶을 살 것 같았지만은 그 밀가갈도 결혼했지만은 그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나중에는 그 미갈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비웃으며 조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에 그런 미갈과의 그런 결혼생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 가족에도 그 자녀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암논이라는 그 자기 아들이 그 다말이라는 이복 동생을 욕을 보인 사건을 통해서 그 압살롬은 그 암논을 그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 압살롬은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되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에게 호의를 베푸는 가운데 그 난을 일으켜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압살롬의 반란을 요압이 그 압살롬의 반란을 요압이 막았는데 그 막는 가운데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가 얼마나 비통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요압과 함께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 또 나단과 그 밧세바는 그 왕의 그 다윗에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말했을 때에, 또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는 가운데에서도 아도니아와 그다음에 솔로몬 간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은 이후로 그 삶이 평탄할 것 같지만은 그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쫓겨다니면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그는 목동이었고, 목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그 사익과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동으로서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자들과 많은 곰들과 나는 싸웠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칠 때도 있었다. 양이 잡혀갔을 때는 나는 목숨을 걸고 그 내 양들을 다시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자기가 목동의 그 삶을 살면서 목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자는, 이 목동은 이번 한 해 양들을 잘 이끌고 정말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정말 그런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어쩌면 우리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작년에는 여기가 정말 이 목조지가 정말 풀이 많아가지고 정말 좋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자연의 문제가, 날씨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풀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 아니면은 전염병에 의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양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 양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양이 또 양을 낳을 때 보면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양을 낳을 때 엄마 양은 죽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목자가 이 양을 치는 목자가 완벽하게 그 양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냐면은 이 다윗은 자기가 그 목동을 알면서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호랑이 아니 사자와 그다음에 곰과 싸우면서 그 지키기를 원했지만은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자기는 분명히 경험했을 것이고, 또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걷지만은 거기에 풀이 없어서 실패한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정말 자기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 뭐냐면 해를 끼치는 거. 그다음에 루터는 이거를 뭐냐면 불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다윗은 자기가 그런 불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그런 목동을 치는 가운데 어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목자가 온전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비록 불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가 비록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은 온전히 양을 지켜주지 못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은 목동이 되어서 자기를 온전히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행한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줄 것을 철저히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또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해 얼마나 분노를 화를 내며 억울한 심정을 내가 토로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불행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은 온전히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인도할 것을 철저히 믿으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인간 자체는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뭐냐면 두려움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겁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막 폭력을 가합니다. 때립니다. 그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강해서 그렇게 폭력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바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별거 아닌데도 내일 일을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나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내게 닥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분명히 두렵고 염려가 있는데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염려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길을 갈 때에 그 엄마를 잠시 보지 못하면 엄마가 떨어져 있으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가 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참 울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다시 오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엄마가 나와 같이 있구나. 엄마가 나와 내 옆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그 울음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불안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너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가운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다윗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목자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의 목자는 그렇지 않음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같이 보면 어떻게 막대기 둘 다 지팡이 어떻게 보면 다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이렇게 따로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팡이는 뭐냐면 인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나운 길로 가지 않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험한 인생길을 살아온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는 길, 내가 어떤 때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결국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절대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막대기는 이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에 그 연약한 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런 모든 짐승들을 물리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아니면 이렇게 오후에 사람들이 많이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걷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길을 걷고 있는 데에 어떤 사나운 동물이 사나운 개가 자기를 덮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뭡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막대기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나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기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물리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막대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가 나만 함께하여 주신다면은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내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함께 하시니 내가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분명히 그런 모든 대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나를 안전하고 안위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오늘 하루도 또한 이 사순절을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합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사순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불행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박미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성도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리저리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안위를 누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미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그리고 미국에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막대기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고통과 힘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로 물리쳐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지금 사업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가 행하는 길을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고난에 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지켜주실 때에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절대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는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도 너무 연약하고 저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지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불행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있는 저희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안위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으시고 우리 박미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박미아 성도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박미아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불행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안위를 느낍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박미아 성도님이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거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그 모든 것을 대적하며 나아가고 이길 때에 하나님 그 산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산 가운데에 하나님 형통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편 위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 위에 같이 하여 주실 때에 아론이랑 같이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그가 지혜롭고 총명하며 용기를 가지고 주의 삶을 주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 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회복감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